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명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께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고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나 물건에는 이름 또 명칭이 있지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데 이름값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익함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무익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은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거지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이름값하며 삽시다 하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이름값하며 삽시다. 예,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비천한 노예에 불과했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은 고대 로마는 노예들의 노동력 위에 세워진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만 약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자유인보다도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노예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서운 국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예들의 인권은 그저 고려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었겠지요. 그들은 그저 말을 하는 재산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체벌은 물론이거니와 고문이나 사형까지도 마음대로 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친 노예가 있다면 그들은 전문적인 인간 사냥꾼으로부터 추적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붙잡혀온 노예들은 이마에 도망자를 상징하는 푸기티부스의 첫 글자인 F자를 인두로 새겨 놓게 됩니다. 그나마도 우호적인 주인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대개는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천천히 말라 죽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노예들이 볼 때, 아, 도망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도 아주 혹독한 그러한 고문과 죽임을 당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비극적 운명을 지닌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예들이 부모로부터 신분을 이어받거나 혹은 가산에 몰락하여 팔려오거나 또는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네시모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참으로 고단한 운명을 지고 버겁게 살아가는 비참한 노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라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지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는 아기포라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넓은 집을
교회로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됩니다. 그 돈 많은 아버지 목회자 아기뽀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는 일찍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초기 기독교인이었어요. 또 열심히 있어서 자신의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하기도 하였고 아들 아키포를 목회자로 세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로 그 빌레몬의 노예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그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렇게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그 후로 노예 도망자 오네시모라는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지요. 그 당시의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는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한 인생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인간 사냥꾼들이 그를 추적할 것이고 어느 사회 또 그 누구도 그의 신분을 보장하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도망자의 불안한 삶, 그것도 노예의 처지에서 탈출한 그 인생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던 오네시모가 간신히 로마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는 넓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숨어 지내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요. 하지만 어느 하늘이라고 마음 놓고 지낼 곳이 있었겠습니까? 그 누가 도망자 노예를 따뜻하게 마주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토록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던 오네시모가 재판을 앞두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만남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만나고 가족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와 이웃과 만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과 만나고 사회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납니다. 만남에도요 좋은 만남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그 만남이 좋은 만남 또 유익한 만남 그리고 행복한 만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기 때문이지요.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제 얼마 뒤면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될 건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나 진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망친 노예인 자신보다 어쩌면 더욱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야 마땅한데 아무리 보아도 바울에게는 불안한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그의 모습이 오네시모의 관심을 끌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고 오네시모 또한 그 인품의 마음이 끌려 스스로 바울의 시중을 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다 고백을 했겠지요. 사실 그건 정말 목숨을 건 고백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이 누구에게든 발각되는 날이면 자신은 분명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그를 도망친 노예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네시모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보듬어 주었지요. 아마도 오네시모는 평생 그런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노예에게 누가 위로하고 누가 사랑을 주겠습니까?
당신은 노예에게 사랑을 베풀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던 시대였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오네시모를 직접 아들이라고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위대한 바울의 사랑 앞에 오네시모의 굳은 마음은 서서히 녹아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두기고편의 골로새 교회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골로새서였어요. 그런데 골로새는 바로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곳이지요. 사실 오네시모로 하여금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과 아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도망자 노예가 받을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지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또 다른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지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그에게는 목숨을 건 일이었지만 바울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자기 발로 도망쳐 나온 골로새,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게 되지요.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모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그 노예는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또한 새 사람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완악한 사람이었고 핍박자였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접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요. 그 바울에 의해서 오늘 이 오네시모도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오네시모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이지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참 많이 사랑하고 또 그를 위로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신뢰했던지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나의 신복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신복이라는 말이 그 성경 밑에 조그만 글씨를 보면은 심장이라고 그렇게 표기되어져 있지요.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비록 도망친 노예였지만 바울은 그를 가리켜 10절에서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비록 바울이 말하는 오네시모는 과거의 도망자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세상 노예로서의 종 오네시모가 아닌 전도자 바울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종 오네시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한 사람인 것을 언급하면서 또 어떻게 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과거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였지만 바울을 만난 지금은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새 오네시모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표현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과 관계가 있는 구절입니다. 오네시모는 시라보 오네시모스에서 왔는데 그 뜻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가 그 이름값을 못하고 전에는 빌레몬 그대에게 쓸모없는 자였지만 지금은 그대에게나 나에게나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야 제 이름값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었지만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여 돌려보내니 선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지요.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달라는 부탁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고요.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도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만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면 그 만남이 결국은 인생을 무너지고 망가지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값을 하게 되지요. 무익한 사람으로 살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무익했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된 것이지요. 도망친 노예에서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두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곡한 당부를 하지요. 그 당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에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당신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심장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하여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시 내 곁을 떠나 그대에게 보내는 것은 당신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또한 내 곁에서 평생 주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또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극진한 사랑이 구구절절 스며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멘토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선처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오네시모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오네시모를 가리켜가지고 굉장한 칭찬 한마디를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인격을 통해서 전에 오네시모가 아니라 변화된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오네시모, 이제 과거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종에서 뛰어난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종에서 뛰어나라고 하는 말은 종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본래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종이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특별한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네시모의 변화에는 바울의 남다른 수고와 헌신, 애정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애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아주 각별하게 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내가 이렇게 친필로 당부합니다.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이 해주십시오. 만약 그가 당신에게 불의한 일로 빛을 졌다면 그것을 내가 갚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바울의 그 무엇이 뛰어난 종 오네시모를 변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사랑의 배려 때문인 겁니다. 사랑의 섬김이 뛰어난 종 오네시모를 낳았고 오네시모 역시 섬김의 종으로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는 신앙적 인물이 된 것이지요. 그럼 오네시모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이 부탁을 받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전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경 빌레몬은 바울의 애절한 부탁을 들어주었을 거고 분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인이 되도록 석방했을 것이며 다시금 바울에게 돌려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빌레몬서는 성경 안에 있는 아주 짧은 책이지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작은 책입니다. 시편처럼 150편까지 되는 그러한 큰 책도 있지만은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편지예요. 그 내용도 다분히 개인적으로서 성서에 편입될 만한 교리적인 내용이나 또한 교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편지가 당당하게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가 된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수집되던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한 유명한 감독의 이름을 연관지어 생각을 합니다. 감독이란 성직자들의 수장을 일컫는 말이지요.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직자 대표인 감독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거예요. 유추해 보자면 바울의 편지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는 자유인이 되어 바울에게 돌아갔고 그리고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오네시모는 그 뒤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마침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감독까지 되었고요. 마침내 바울의 서신이 수집될 즈음에 빌레몬서도 함께 수집하였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을 수집하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오네시모와 같이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세상 유혹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 있던 자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네시모를 뛰어난 종으로 존귀케 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고 강건하게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했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새 사람 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과 사명자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결과라는 사실이지요. 이전에는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죄악된 것을 쫓아다니며 또한 무익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무익한 사람도 유익한 사람이 되고요, 완악한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요, 절망적인 사람도 소망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날씨는 덥고 또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